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잘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11장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 관하여 봄으로써 우리들에게 들을 때 믿음이 들어와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굳건하게 뜨겁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기타 선지자들이 이 32절에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일어났단 말이에요. 맞죠? 32절.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복수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많은 선지자들, 주의 기뻐하시는 종들의 그 사역에 대하여서 믿음의 많은 그 고난의 역사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칭찬하시고 본을 삼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32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믿음의 선지자들이 성경에는 많다. 역사상 많다.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 뒤에도 오늘날까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여러분, 캐톨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듯이 1억 이상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역사들을 직시해야 돼요.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사고나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여러 가지 악행을 받으며 죽어간 우리의 믿음에 본되는 선진들,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한 장 딱 넘어가면은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잖냐. 뭐라 그 말이. 그들의 길을 받느냐. 이건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냐.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떠한 고난을 받고 주의 길을 따라갔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야.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 예루살렘은 그들의 것이야. 너희도 예수 믿으려면은 이들을 본받아라. 기억 믿었으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구름대 같은 우리 허다한 정인들 우리 앞에 쫙 세워놨어요. 보라 그 말이지. 이들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예수님 떠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이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후에도 너무 많은 종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18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천 번까지 나가야 돼. 그 순교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쓰려면 성경책 몇 권 들어가겠지. 영화도 보셨죠?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기독교 순교 사화를 보시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알짜 성령 받고 정말 뜨거운 그분의 종들은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어슬렁 믿으면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걸 왜 건드립니까? 그런데 확실히 주님을 믿고 사단의 원수가 되는 거야. 우리하고 사단이. 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사단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야.
완전히 구원받은 성령 받고 뜨거운 제자들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안 믿고 그 원수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게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안 했지. 그래서 이 순교의 역사는, 선진들의 역사는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순교자들이 갑자기 더 많이 나와. 마지막으로. 그건 이제 이따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33절과 39절에 한번 봐요. 11장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지금 히브리 11장 무슨 장? 믿음 장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역사와 간증들이 나타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기뻐하셨다.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됐다. 모델이다.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39절에는 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쫙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다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받았잖냐. 확실히 너 잘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결과 증거가 나타났다 그 말이지.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어렵게 말할 거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었으니, 확실히 믿었으니, 흔들리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들이 오늘날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하고 있죠. 이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히브리서로 1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린 1년 전에 히브리서 시작했어요. 옛적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바로 선지자가 나와. 그거 여러분들 하도 오래돼가 지금 까먹었을걸.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바로 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18번 이거 믿음의 조상 선지자들하고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옛적에 언제인지 아시는 분? 오케이. 구약시대 때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해오시던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쉽게. 구약시대 때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그렇죠.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신약시대 때 모든 날 마지막 그러면 거기다가 신약시대라고 써야 돼요. 신약시대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그래서 아들이 되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말씀이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우리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그분이 같이 하시니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분이 그러면 바로 말씀하십니까? 그럼 뭐라 해야 될까? 그분 뭐 돌아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는데요? 그분 말씀이 끊어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오순절 이후에 주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되 이제는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사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오늘날에도 역시 그분이 말씀을 하시되 선지자들이 아닌 그분의 종들의 안에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신약 초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승천 후에는, 오순절날 이후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들
이야기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 선지자, 제자, 사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들은 사도들이 12사도가 있었죠. 근데 12사도 외에 또 사도가 또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아닌데, 사도 바울 있잖아.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사도라고 그랬어.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했어. 그런 걸 보고 어떤 종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시대 때만 사도들이 쓴 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참 종들을 사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사도라고 잘못 부르면은,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사도라고 잘못 부르면은 그 종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높이는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안 써. 그래서 난 주의 종이라 그래. 근데 그냥 그랬잖아. 주의 종은 종이야. 다른 말로 해볼까? 노예야, 노예. 실감이 좀 나실걸? 근데 종에다가 또 님자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종은 종이지. 잘못하면 놈이 됐죠. 놈자를 붙이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종이야. 주의 종.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신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종들을 통하여, 종들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시대.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됐어.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를 대치하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시대 때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쫙 있었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진짜 참 대제사장이에요. 누구의 반차? 네?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아론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얼마나 특이하고 놀라우신 분이냐. 그분은 또 계시록 17장 14절에 가면은 세상의 왕들도 많지만 그분은 왕 중의 왕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만왕의 왕이라 그러셨어요. 만주의 주다. 우리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셨죠. 그렇게 우린 작은 목자야. 그렇게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에요. 그렇지만 작은 목자들에게, 종들이지만 작은 목자를 삼아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양을 좀 맡아 있거라. 그분은 목자의 장이에요. 할렐루야. 맞죠? 목자장. 그분은 이제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합니다. 원수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12장으로 넘어가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분은 주는 주인데 또 어떤 면에서 믿음의 주야. 우리 믿음의 주인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장에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장이 끝나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들을 쫙 봤냐? 믿음의 주는 그분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들어.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해. 믿음을 달라고 해. 그걸 가까이 하면은 믿음의 주인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은 네가 믿은 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씀하셨는데 왜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따지지 마. 네가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도한 것은 또 안 받은 줄로 믿어라. 그분은 약속하셨고 우리는 믿어 드려야 되고, 그러면 믿은 대로 믿음이 큰 만큼 크게 이루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시간이 더 걸리고,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원하시며 더 강하게 기도하시는 걸 원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뭐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그래가지고 안 돼. 이야, 저 교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안 믿는 사람도 지나가면서 벌벌 떨면서 지나가야 돼.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뭔가 팍 압도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난 그걸 원해요.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시작했어.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해볼까? 지나가는 놈, 이놈, 저놈 막 돌도 막 던지고 와가지고 마당에 가가지고 여기 뭐 누가 우리 동네 왔냐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별게 다 있어. 그래도 아무나 막 텐트 쳐놓으니까 사택이잖아. 아무나 들어가 침대에 막 걸터 앉아가지고 막 반말 해가면서 이거 별게 다 있어. 그렇게 교회를 그만큼 우습게 보는 거야.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네. 그 세상 말로 해볼까? 한 놈도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 지나가면서, 이제는. 오라가 좀 차 한잔하죠. 그래도 안 와. 그럼 여기서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안 믿는 사람들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막 압도가 돼. 하나님의 어디 감히 뭐 하나님 어디인데 그런 소리 절대로 못 해. 뭔가 눈으로 보여줘. 안 믿으면 안 믿어? 눈으로 보여줄게. 눈으로 보여줘. 마음으로 믿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아면 안 돼. 빚지고 그러면 안 돼. 행동도, 예의도, 가정도, 내 외모도 남들한테 손가락질 하면 안 돼. 얼굴 조금 못생겨야 할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목사는 목사답게 예의 범절도 있고, 말도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업신여기지 않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우리가 책임을 져요. 그 믿음의 종들은 보면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어요. 금이 쌓이니까 안에. 예수님의 어떤 무게, 건의, 장중함. 절대로 경솔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짜 종들. 가만히 그냥 서 있기만 해도요, 주님의 어떤 위엄이 나타나. 권위.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거면 지멋대로 하니까 주 예수 제들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권위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간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99%가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난을 통과했어. 100%를 해도 고난 안 해요. 이건 뭐냐? 반드시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하느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따라오라.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받은 종들은 성경 읽어보니까 야, 고생할 때는 힘들지. 근데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 축복과 영광이 있더라고.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겁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도 조금 겪었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잖아. 이 정도야 난 통과할 수 있다. 야곱의 말년 같으면은 야곱이 당한 그 험악한 세월, 그 고생도 난 감수할 수 있다. 그 정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서원도 해야 돼요. 주님, 내 장래를, 내 생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들을 통해서도 뭔가 나타난다 그 말이지. 그 여기다 적어놨어. 나 읽으니까 33절부터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에 맡기도 하며 내가 가만히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뭐 100분도 넘을 것 같잖아. 몇 자가 이렇게 되게 나오네. 그래서 하며 그래가지고
아, 이거 다 단락이야. 이렇게도 했잖아. 또 저렇게도 했잖아. 그래서 내가 묘에다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묘 하는데 다 나눠봤어. 아, 18개나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제목을 정했지. 우리 조상들이 받은 18가지의 고난과, 그리고 고난만 받았습니까? 뭐 간증은 없습니까? 고난 받고 난 게 뭐 결과는 없습니까? 믿음의 결과 뭐 특별한 이적과 뭐 기적이 행해지지 않았습니까? 있었지. 그게 다 간증이야. 그렇게 고난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연단을 통과하니 이런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런 간증이 있더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더라. 우리도 본받자.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연단이 올 때 겁내지 말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다 겁내지 마. 다 이기고 나면은 뒤에 예수 믿다가 그때 믿는 사람, 속는 사람 없어. 예수 똑바로 믿어. 확실해. 그렇지만 중간에 뭐가 좀 있어? 고난이 좀 있다는 거야. 그거 못 이기면은 예수님 따라 세루살렘까지 어떻게 가겠냐. 그분도 십자가 지고 통과하실 거 통과하셨잖냐. 너희들도 통과할 걸 통과해라. 굳은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자,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래놨어. 이제 33절부터 40절까지 나 몇 절이라고 말 안 하고 쫙 나갑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단 말은 그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을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겁내지 않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고, 기도원도 300만 가지고 막 10몇만 명 되는 외국군들을 다 박살내버렸고, 다윗도 싸울 때마다 숫자는 작았지만은 100전 99장 했어. 100전 100성 했지. 이건 전부 다 믿음으로 한 거야. 우리 가정예배 때 며칠 전에도 했지만 다윗이요, 전쟁할 때마다 주님 싸우러 나갈까요? 나가라. 가면 이기겠습니까? 그래, 이긴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라. 언제 갈까요? 언제 가? 아유, 꼬치꼬치 묻네. 내가 놀랬다니까, 나도. 우리는 그냥 한번 기도하고 하잖아. 근데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묻네. 그러니까 안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는 습관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물건을 살 때마다 100원짜리, 1000원짜리 사도 묻는 습관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갈까요, 말까요? 언제 갈까요? 뭐 살까요? 묻는 습관이 있냐, 없냐, 그거야. 다윗은 그거 하나 철저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그래서 나라들을, 다른 나라들을, 이건 영적으로 하면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다 정복했다. 이랬어요. 두 번째, 의를 행하겠다. 질문합니다. 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그거야. 그거라니까. 오케이. 그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알아. 선악이 대부분 분별이 돼. 물어볼 것도 없어. 어떨 때는 믿음이 딱 있으면요, 딱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3절로 5절 보면은 사무엘이 의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놨어요. 하나님 다스린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어시가 통치하신 거. 사무엘하 8장 15절에 가면은 다윗이 공과 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주 좋은 왕이야, 다윗이. 여러분들도 가정을 다스리거나 교회를 또한 관리하거나 회사에서 또 사람들을 또 지도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의로 행하라. 믿음 안에서 행하라. 그런 뜻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받고 믿었다. 이 믿음, 확실히 받고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믿음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여기서 이 줄에서 보여준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데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은 다 보시고 다 아시니까 그분 앞에서 살아야 돼.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내 행동이 흐트러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에 빠지기 쉬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인식해. 항상 그분의 약속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나나 사모님 통해서 상담도 하고 사모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수없이 받았죠. 그 기도 받는 사람들도 종류가 수없이 많아. 솔직히 말해볼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 받고 왜 안 돼요 하고 따져. 어떤 분들은 때가 언제 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때는 하나님께 달렸고 때는 또 나의 믿음에 또 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의심을 안 해. 그러면 안 이루어지면,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지면은 나는 손해되는 거 없어. 나는 믿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시고 안 이루어주시면요, 하나님만 체면이 깎여.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주려고 하는데 중간에 다 이루어지기 전에 자꾸 의심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네.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 했는데 줬어 안 줬어요? 줬잖아. 근데 아들을 준다 그랬지 뭐 1년 뒤에 준다 그랬나? 안 그랬잖아. 근데 아들을 준다 하고는 저 언제까지 믿나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이 또 보시는 거야. 참다가 준다는 말씀 믿긴 믿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셔야지. 몇 년 더 이상 못 참겠어. 10년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어.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엄청 큰 약속 주셨다 합시다. 여러분 10년 동안 뭐 굳건히 믿을 자신 있으면 손 번쩍 들고, 25년 돼도 막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사람 손 번쩍 들어봐.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엄청 잡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제일 큰 게 아들이지 뭐 양입니까? 양 만마리하고 아들 하나가 바꿉니까? 안 되지. 아들을 주신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아무리 기다려도 줘야지. 10년 있다고만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뭘 데려왔어? 첩을 데려와 버렸어. 아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놔버렸어. 결국 첩하고 이스마엘하고 똑같이 다 쫓아냈어. 아우 그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원수예요. 지금 이런 불행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못 참고 믿음 없이 흔들리고 잘못하면 잠깐 자손 때까지 여러분 누를 끼친다 그 말이에요. 믿어드리자. 믿어드리가 손해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너 중간에 너 믿다가 너 안 믿었잖아. 시간 조금 끄니까 네 믿음 바닥 나도 해?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너 중간에 믿긴 믿었는데 너 뜨겁게 안 믿었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네 혼자 있을 때 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앉아가지고 네 머리 돌렸잖아. 그거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최경희 권사님은요 기도받으면 100% 믿어. 전혀 안 흔들려. 시간이 지나가도 끄떡없어. 그래서 권사님 따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다 싶으면 그거는 믿어드려야 돼. 아, 이거 사람이 지나가서 한 것 같아. 뭐, 그럼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면은 그거는 받고 다음에 시간에 아무리 지나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 아우, 믿음이 있으니까 사자도 입을 다물어버려. 사자들의 입을 막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다? 누구는? 찢어버렸어. 삼손은 사자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확 찢어버렸어. 이번에 뭐 성탄절이라고 쿠어바디스 영화 하는데 그거 보니까 막 그거는 사자가 아니고 그 투가 시커먼 소 막 뿔 이만큼 난 거 있죠. 그 모가지를 막 팍 깎아버려. 소 모가지를 그냥 목뼈를 확 깎아버리다. 그 다 믿음으로 한 거야.
믿음의 영화거든. 그래서 봐요. 다윗도 사자를 때려잡은 적이 있습니다. 놀랬죠? 잘 읽어봐요. 사무엘상. 삼손도 사자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 사자들의 입을 막았잖아. 다니엘이잖아.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안 죽었잖아. 그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엄청 웃겨요. 다니엘이 편안하게 가만히 사자들이 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사자들은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며칠을 일부러 굶겼거든 사자들은. 누구야? 느부갓네살 왕때인가? 아우 사자들이 얼마나 굶겨놨는지 배고파 죽겠는데 한 마리 내려왔네. 누가 내려왔어? 에? 누가 내려왔어? 다니엘이 내려왔잖아. 그 다른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그 다른 왕이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요. 사자 입을 막았다 일어났어요. 그거 뭡니까? 믿음이야. 다니엘한테 그만큼 큰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뒤에 나와요. 불의 세력을 막았다 일어났어. 실외로 달군 불문불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 이거는 진짜 믿음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읽고 내가 한 20, 30년 전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앞으로 성도의 대환란에서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알곡들이 모여 주님을 기다릴 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통해서 보여주거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없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죽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왜 있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앞으로 성도들이 불문불에 들어가듯이 성도의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은 불이 너희들을 태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이 너희들을 엄몰치 못하고 불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한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봐라. 이사야서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 세상이 우리를 불태우려고 그래. 겁을 주려고 그래. 나는 가정예배 때마다 자녀들한테 담대라 그랬어요. 하늘이 폭삭 무너지는 소리가 나도 겁내지 마라. 그 다음 너희가 사람들 앞에 죄 지은 거 없으면은 당당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눈치 보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주야, 보호자야, 아버지야, 지키는 자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실화로 있었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성도의 환난 때도 그렇고 할렐루야. 믿음 이렇게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어슬렁어슬렁 왔다 가지 말고 확실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산 정인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방법이 있을까?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창피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손가락질만 안 당하면 다행이지. 여섯 번째. 그 불의 세력을 이긴다는 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칼날을 피했다 일어났어요. 아무리 원수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달라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실제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에서 그 칼날들을 창들을 다 피하게 하셨다. 모면하게 하셨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까? 내 가정 예배 때 얘들아 그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군대를 몇 명이나 끌고 갔냐?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3,000명 그랬던데. 아이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미리 기름을 벌써 이미 부어놓은 상태야. 기름 부어놓고 지금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최초로 건설해야 돼. 그런 다윗이 죽으면 됩니까? 사울이 암만 따라다닌다고 지가 인간적으로 미워가지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위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다윗이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끝까지 안 죽고 내가 강조한 게 뭐예요? 지가 돌아 죽었다. 내가 그랬어. 마귀 역사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고난을 통과하고 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내가 우리 아들 마태보고 그랬어요. 너도 다윗의 고난을 통과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축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교회도 크게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 다음 믿음으로 향한 거예요. 7번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됐다. 이 주의 종들이 항상 강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죽을 것 같고 막 낙심되고 막 실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되고 막 그래. 나 여기서 죽여주시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 엘리야가 그랬어. 그래서 그 로뎀나무인가?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850명 죽여놓은 뒤에 이세벨이 여자가 저 엘리야 저 죽이라고 군사들을 막 풀어서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그때 막 도망갔어 또. 그러다 도망가다가 막 배고파 로뎀나무 밑에서 나 이제 죽을래. 나 죽여줘요. 또 그래 버렸네. 그렇게 그때 천사들을 보내가 하나님께서 기운을 나게 하셨어. 그 다음에 그리 시내가에서는 뭐가 날라와서 뭘 갖다 줬어? 까마귀 날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날라가지고 떡도 갖다 떨어뜨리고 물도 갖다 주고, 고기 덩어리도 갖다 떨어뜨리고, 그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소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종들이 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방법이 있더라.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 때가 많았냐. 그게 한두 번이었냐 그 말이에요.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었냐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절망감이 올라갈 때가 한두 번이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쓰다 넘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2019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죽이시겠냐 그 말이에요. 낙심하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내리막을 만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땅도 주시고 제 물질도 무진장으로 보내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일을 해볼래? 마음껏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8번째, 전쟁에서 용맹하게 이방 군대를 물리쳤다. 그거야 많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기드온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원수의 세력들을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실제적인 역사 중에서 교훈해 주셨어요. 오늘날 이 시점에서도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끝에 가면은 우리의 전쟁은 사람들의 그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기다.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저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뭔가 기초가 다졌죠. 전쟁에서 이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 다음에 우리의 후배들도 또 있을 거야. 이 교회에서. 그들의 본이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9번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가족들을 부활로 받았다. 이래놨어요.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혹시? 이건요.
엘리야 때하고 엘리사 때 두 번이나 일어났어. 엘리야 때도 사르밧 가부 집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살려냈고,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 때도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살려냈고. 생각납니까? 여자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남편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고, 여자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라도 살리고. 야, 도보라같이 여자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한나같이 사무엘 같은 아들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나라를 바꿔버리고 시대를 바꿔버려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언급을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은 주변의 사람들을, 친척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려낸다. 근데 10번에 가면은, 10번째 가면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구차히 괜찮았다 그래놨어. 나 안 죽을래요? 안 그랬어? 나 죽을래. 그랬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가서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어. 면하지 않았어. 구차히 안 죽으려 하지 않았어. 기꺼이 죽었어. 다른 말로 볼까요? 기꺼이 순교했어. 떼놓았다.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떼놓았다. 순교, 내가 말할게. 순교 아무나 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지. 순교하겠다고 말했던 사람 중에서도 1000명, 10,000명 중에 1명 순교할 수 있을까 그래. 그만큼 순교라는 게 큰 거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들은 순교할 위치가 딱 왔는데, 나 하나님이 할 게 더 있어. 안 피했어. 스데반 집사는요, 순교할 위치에 딱 왔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상만 해보니까 깨끗하게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선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자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부활로 받았지만은 어떤 이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거 잘 한번 봐요.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 밑줄 쳐봐요. 그거 하나 해설하려고 오늘 아침에 예정이하고 유아실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뒤져가지고 이걸 찾았어, 이제. 그래, 여기다가 이제 갖다 걸어놓은 거야. 휴거 중에서도 첫째 부활인 거야. 뭐다 첫째 부활을 적어봐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도표를 걸어놓고 설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녀들의 그때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들은 벌써 알은 거야. 벌써 장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더 좋은 부활로 들어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성령 받아가지고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나 여기서 집 좋은 거 안 지을래. 맞습니까? 그 텐트 생활했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을 바라봤으니까 땅에서는 거창하게 짓게 안 짓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람들 많이 오는데 우리가 창조에 텐트 치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 관심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더 좋은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거 제목은 6종류 사람들의 결말인데, 지금 예수 믿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오늘 죽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어. 어떻게 될까? 1번 천국 갈 사람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 근데 오늘 죽긴 죽었는데 예수 이름도 못 들어보고 예수 안 믿고 침례도 안 받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지옥 갈 사람 음부로 가. 맞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낙원과 음부로 갈라진다. 벌써 두 종류가 나왔잖아요. 그 어느 날인가
살아서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뭐가 돼요? 휴거가 돼. 근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어가지고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분이 낙원에 있는 영혼을 데리고 공중 재림하시고, 그 영혼 낙원에 있는데 데리고 오시고, 몸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썩었잖아. 그걸 부활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몸과 영혼을 결합시켜가지고 먼저 올라가게 하시고, 땅의 사람들은 뒤따라서 휴거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올라갑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해가 먼저 올라갑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우린 그 뒤에 따라가. 우린 그들보다 앞서지 못해. 그들이 먼저 믿고 먼저 갔으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선배야.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가면 그 뒤에 즉시 우리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 같이 변화돼가지고 그들의 뒤를 따라 올라간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 부활을 말한다.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둘째 부활은 뭔데요? 그걸 뿌리면 갑자기 좀 어려워져. 그럼 첫째 부활에 있으면 둘째 부활에 있겠네요? 있지요. 첫째 사망에 있으면 둘째 사망도 있겠네요? 있지요. 그럼 둘째 부활이 뭡니까? 요 있네.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휴거되든 첫째 부활이 있든 음부에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성도 환난 때도 그냥 있고, 천년왕국 때도 천년 동안도 그냥 계속 있고, 이거 계속 가잖아. 그러다가 고과 마곡의 전쟁 반역이에요. 끝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 있던 자들을 살려 올려, 심판받기 위해서 살려 올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 있다가 둘째 부활 때 살아난 사람들은 보나마나 어디로 갈까? 보나마나 일로 와가지고 심판받고 난 뒤에 와서 심판받고 바로 불모소로 바로 가잖아. 그래서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망 없어요. 그리고 다른 또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가 마곡의 반역 때 반역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루살렘에 가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루살렘 성 바깥으로 가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가 마곡의 반역 때 잘못해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진 사람이 있어. 여러분, 화살표가 밑으로도 있고 옆으로도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밑으로 떨어져가 심판받고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옆으로 가잖아 봐. 옆으로 가가지고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세루살렘 때도 성 바깥에 있고, 천년왕국 때 빨간 화살표 보세요. 빨간 글자 보세요. 천년왕국 때 주님과 같이 혼인잔치한 주님의 신부들은 천년왕국 때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맞습니까? 왕노릇 하다가 고가 마곡의 전쟁 때 볼 것도 없어. 그냥 통과야. 심판도 통과야, 그냥. 그래서 세루살렘 성에서도 어디로 가요? 성 안으로 간다. 그림이 잘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나의 길은 어떻다? 나는 어떤 길로 가리라. 이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 하나 확실히 붙잡으시오. 할렐루야. 천년왕국 때만 그 질문이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백보자 심판 통과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고 불못 가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변하고 마고 할 것도 없고 벌써 변화가 됐으니까, 여기서. 맞죠? 변화가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예수님 부활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가서 또 성 안에 살죠. 똑같죠. 변함이 없죠. 여기서부터 한 번 변한 게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건 뭡니까?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다가 성도의 환난 통과하지 못하다가 대환난 통과하다가 일로 왔네. 성 바깥에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불어나죠. 불어나면 이 사람들은 숫자가 많죠.
근데 고가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반역을 안 한다면 예루살렘에 바깥으로 가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다 갈 때 여기 심판 통과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야 말로 변하는 거예요. 예, 질문할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이 안 불어나는 거 확실하죠? 뭐 혼인이 있어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안 불어나. 예루살렘이니까 안 불어나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땅이고 예루살렘은 하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럼 여기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사람이 막 무지장 불어나고 한 거래. 이건 땅이죠. 땅이니까 천년 동안 땅에서 왕 노릇하잖아. 이게 땅이니까 여기서는 불어나요. 그렇게 이게 고가 마곡의 전쟁 때 이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살라집니다.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불살라지니까 공중만 남지요. 공중이 백보자 심판이 공중 심판이에요. 그 이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완전히 불살라지고 무가 됐는데 딱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영적 세계예요. 천국이에요. 이 지구상 지금 현재 물질 세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결혼하고 아기 놓고 막 병든하고 싸우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천국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어떤 건지 우리 머리로는 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천국은 천국이.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천국이라 그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당가 이러면요 좀 이렇게 낮은 이야기야. 유치원 수준의 이야기. 예수 믿고 천당 가시죠. 그거보다 우리는 이 개념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돼요. 왜? 계시록 21장, 22장이 전부 다 예루살렘만 말하니까. 천국이다, 뭐 천당이다, 하나님 왕국이다 이런 소리 안 해. 예루살렘만 계속 말하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만. 그에 대한 우리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그 개념, 비전 이런 것이 굉장히 분명해야 돼. 지금까지의 어떤 그 전도 방식은 예수 믿어도 천당 가요 막 이래뿌려. 그러고 어떡하면 천당 가는데 그냥 믿으면 돼 막 이래뿌려. 두리뭉실하게.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종류가 6가지나 있다니까.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4, 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도표보고 설명한 거를 그대로 말씀해놨어요. 참고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그 다음에 옥에 갇히는 것을 시험을 받고 그것을 다 통과했다. 주님을 위하여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갔다가 이런 많은 고초들을 당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보십시오.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도 고난이 온다면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그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12번 돌로 침을 당했다. 이 말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누가? 에? 사도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서대반 집사가 먼저 그래야 돼요. 사도들 중에 뚜렷하게 돌에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살아났지 돌에 맞아 죽진 않았습니다. 돌에 맞긴 맞았습니다. 근데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 왕 때 누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포도원 주인 나봇이라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서가 돌로 죽이고는 그 포도밭을 강제로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20절로 21절에 가면은요, 백성들이 하도 타락하니까 제사장 스가랴가 막 왕하고 막 사람들이 인데 가가지고 막 책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래 막 뜨겁게 왔어. 예레미야처럼. 그러니까 듣기 싫거든.
서대반 집사 때도 사람들한테 막 책망하니까 사람들이 막 길을 가리고 듣기 싫어하면서 돌로 쳐 죽였죠. 마귀역사거래. 서거나 제사장 때도 백성들하고 왕들이 있는데 막 책망했더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 앞으로 어떤 순교자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몰라. 그 다음에 13번에는 톱으로 잘려 죽었다 그랬어. 톱으로 체험을 당했다. 일설에 의하면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굵은 나무 토막 2개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샌드위치식으로 사람을 넣고 묶어가지고 같이 잘라서 2토막 내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일설이. 14번 시험과 칼에 찔려 죽었다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 이세벨이라는 그 독한 여자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도 그리고 포함해서 제사장들 85명을 칼로 죽었어요. 그 내가 보기엔 사울 죄 중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왜? 주의 종들 85명을 한 자리에 죽였으니까. 15번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에 떠돌아 다녔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그렇게 가난하게 양과 염소 가죽 하나 입고 평생 떠돌아 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해놨어. 예수님의 길이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엘리야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맞습니까? 그 약대토로 입고 광야 유리하면서 굴에서만 살았잖아요. 누가 밥을 한 끼 줬습니까? 따뜻한 방에서 한번 잠을 잡았습니까? 그렇게 주의 종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다. 16번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이다. 암혈과 토굴은 동굴, 땅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세상은 뭐 어떻고 그래 말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몇 절?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누가 해석해 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이들이 있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놨어. 도무지 세상하고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받았대. 증거를 지니고 확신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아들을 받았잖아. 실제로 증거를 받았어. 확신을 가졌어.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와. 39절 끝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러면 조금 실망스럽잖아. 사모님 어때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대. 나 처음에 읽으니까 해석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해석됩니까?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 아이고 그게 그거지. 근데 나눠서 생각해 봐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증거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이 된 게 있는데 어떤 약속은 아직 못 받았어. 예를 들어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땅에 텐트 쓰고 살았죠. 근데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못 보고 아직도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야 아브라함과 우리 같이 들어가. 약속을 다 받지 못했어. 난 이거 읽고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 저는 이거 때문에 나한테 약속한 거 그거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약속은 아들 때에 가서 이루어지더라고. 네? 다윗이 약속을 받았어. 건축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 다 했는데 주님 오시더니 넌 짓지 마. 네 아들 때에 가서 짓니까. 짓는 건 확실해. 완전히 보여주셨어.
근데 너 말고 네 아들 때 가서 질 거야. 그 내가 주님 그거 안 되는데요. 나한테 내 대 좀 보게 주세요. 그것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인데 40절에 가면요 그 뜻이 좀 확실히 이루어져. 그들과 우리는 남이 아니야. 그들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는 하나야. 그들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녀들이야. 아버지가 약속 받아놓은 건 자녀들 때 가서 이루어져 줘야 돼. 다윗이 건축 준비한 거 솔로몬이 진짜 건축했어. 할렐루야. 근데 세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때에 와야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암만 4,000년 전에 바라봤어도. 약속은 받았지만, 바라봤지만, 소망 중에 바라본 아브라함의 그 꿈이, 소원이, 약속이 우리들 때에 와가지고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 야, 그 말씀이 40절 끝에 있어요. 사실 좀 어려워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40절 끝에 우리가 아니면 일어났어.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받은 그 약속들을 우리 때에 와서 다 이룸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야. 저희로 온전함을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지금 확실히 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 조상들하고 우리들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이 약속들이 온전하게 돼줘야 돼.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답시다. 약속은 받았지만 눈으로 흔하게 봤지만은 진짜 다 이루어지는 건 우리 때에 와야 된다. 오늘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돼? 주님 우리 때에서는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우리 때 여기서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돼. 또 구약시대 때 믿음의 조상들 같이 또 미루지 마세요. 그래야 돼. 우리들이 눈 뜨고 있을 때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12장 1절 내가 보라 그랬잖아요.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결론을 딱 내린 거야. 그 히브리 11장에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쫙 나열하고는 봤니?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정인들이 많잖냐? 그들을 따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3번 세 번째 줄의 제목이 뭡니까? 선지자, 기타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가짜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가짜가 있어. 거짓 선지자, 다른 말로 가짜종, 엉터리 목사, 사꾼 목자. 많잖아요. 이거 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종말의 징조 중에 특징 중에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때 가면은 가짜종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 미혹을 받지 말라.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장 3절에 주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4절에 대답이 딱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 사람의 미혹. 누구? 그 사람이 누군데? 그 가짜 종들이야. 가짜가 막 나타날 거니까 다른 일 아니야. 가짜가 나타나가 너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단들이 나오는 거야. 엉터리 목사들이 엄청 많은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자. 80-90% 목사들 엉터리입니다. 내가 그래버렸어. 아이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안 합니다. 그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이용 목사님 하는 대로 할게 한번 해봐요. 전부 다 목사 간다. 그랬어 내가. 평신도가 돼. 그럼 죄를 덜 지어. 그랬어요. 엉터리가 하도 많아. 남자 목사들보다 여자 목사들 문제 더 많아. 내가 그랬어요. 정신 차려. 그랬어.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보다 못한 여자들이 어디 감히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남자들 머리 막 손 얹고 막 기도를 하지 않아. 안수를 하지 않아. 아우 겁도 없이. 너무 겁이 없다. 내가 그랬어. 가짜들이 많다 이거지. 다 가짜는 아닙니다. 80-90% 엉터리라 그렇습니다. 은사도 80-90%가 엉터리 은사입니다. 뭐 방언, 예언, 통변만 하고 뭐 진짜도 있지만은 뭐 신유 은사지 뭐 능력이 받았냐면 뒤로 휘떡 넘어가니
아우 휘떡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난 100% 엉터리 같아. 여러분 본 분 있나 없나 모르겠어. 그렇게 다닐 때는 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저 주의종 훈련 시키려니까 내가 별국병대 다 데려다녔잖아. 저 당진에 어느 무슨 내 이름 공식적으로 이름 말하면 곤란하잖아. 그걸 갖게 막 전부 다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찬이가 볼 때는 웃어가지고 희한한 쇼를 하나 싶어 웃어가지고 그래? 나 한번 넘어뜨려봐. 내가 서 있었네. 아유 한 100명이 다 넘어가는데 내 혼자 뻗어가지고 웃으면서 서 있으니까 목사가 웃기나 봐. 멋쩍은가 봐. 그래가지고 예찬이가 뒤에서 보더니 웃어 죽겠대. 그래가지고 쇼하고 있네 하고 딱 거짓말이야. 그럼 다 짜고 하는 건가요? 짜는지 뭔지 난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저들끼리 노는 거야. 놀고 있네. 저들끼리 노는 거야. 이제. 진짜라면은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나를 혼자 넘어뜨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넘어가면 인정해 줄게. 뭐 신유원사 받았다고 막 기도하잖아. 아, 그 넘어뜨리기 간단해. 나도 하면 오늘도 하려면 할 수 있어. 이래 내가 이래버리면 넘어가 버리네. 근데 우리 사모님이 한 건 진짜야. 사모님이 그때 처음 원사 받아가지고 부흥회 갔는데 여 앞에 무릎 꿇고 부흥회 내가 설교 마치고 쫙 무릎 꿇었는데 가가지고 사람이 여 앉아 있는데 여기가 이마야. 여기 가니까 팍 이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더라고. 손을 대질 않았는데 여기서 넘어가더라고. 그 넘어가도 진짜 넘어가는 건 어떤지 아세요? 손 안 댔을 때 벌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넘어졌는데 사람이 다치질 않아. 희한한 역사예요. 안 다치죠. 뒤에 의자가 있든 뭐가 있든 했더니 넘어지는데 안 다쳐. 아이고 우리 서울에서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강사를 하나 불러가 금요체를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이것도 원사 받았는데 넘어뜨리는 원사. 그래 앞에 오더니 막 전부 다 넘어뜨리니까 어떤 처녀 그 이름도 뭐 누구야 막 한 게 다 사람 앵가에 넘어가는데 또 하나는 또 막 안 넘어가려고 막 이러네. 뒤에다 대고 손을. 그러니까 막 해도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이마를 여대야 되네. 밀더라고. 그러니까 막 할 수 없이 막 아이고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내가 쇼하고 있네. 여러분 기독교는 무당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쇼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가 직접 능력을 살아계시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 받지도 않은 걸 나 은사 받았다 그러고 신유 은사 있다 그러고 뭐 기도가 좀 괜찮지요? 좀 안 나아요? 뭐 안 나아요? 좀 괜찮지요? 그러면 어때? 뭐라고 해야겠어? 좀 나은 것 같아요? 또 그래야지 뭐. 그 같은 데 가보면 허탕이야. 엉터리가 너무 많아. 그 엉터리 많은 거를 은사 받았다면서 행하면은 그게 가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돈 뜯어내 또 그래놓고. 그 참 시대가 기독교가 타락한 시대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그 난 다행이야. 난 말씀 은사 받았으니까 말씀만 부진해서 연구해서 해서 다행이지. 내가 뭐 신유원사 있다고 하고 막 능력 있다고 막 이렇게 너무 들고 다녔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저 죽을 때까지 말씀만 연구해가지고 예수만 전하고 난 말씀만 전할 거야. 할렐루야. 가짜종들이 성경에 있는데 대표는 발람이야. 가짜종들 중에 여자는 또 대표가 이세벨이야. 맞죠? 그 다음에 가짜의 결말이 뭔가. 이 엉터리 중에 예수를 자칭하는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엉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결정판이 적그리스도야. 맞죠? 가짜 예수의 결정판은 적그리스도인데 거짓 선지, 가짜 종의 결정판이 적그리스도하고 같이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들리르르 붙어서 나와요. 그래 거짓 선지자는 하는 역할이 뭐냐?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있으면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막 띄워주는 거야. 짐승에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거짓 선지자가 대신 받아가지고 대신 능력을 행하는 거야. 적그리스도는 뿔이 몇 개? 7머리에 10뿔.
거짓 선지자는 뿌리 몇 개? 2개. 그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한 가짜 기적 중에 제일 큰 거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뒷부분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디로 데려가요? 저 그리스도한테 갖다 붙이는 거야. 표를 받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그때 예수 믿 지금 예수 믿다가 어슬렁어슬렁 다 소용없어. 그때 믿음 없으면 덜통 나가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기적을 보고 와 하면서 그 지금 뭐 누가 뭐 신유원세 땅 뭐 와 하고 하죠. 여기 예창교회 가면 말씀이 좀 괜찮지 아무도 안 오잖아. 근데 신유원세 때 가면 왕 위에 터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 가보면 가짜야. 근데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요. 이건 다 넘어가는 거야. 앵간한 건 다 넘어가는 거야.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이야.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앵간해가 넘어가는가? 앵간한 믿음 가지고 버티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한번 보여주래. 여호와의 막 와 그러면 불이 팍 날아버렸어. 믿겠어 안 믿겠어?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추수가 되는 거야. 진짜하고 가짜가 추수가 되는 거야. 왜? 성경에서 실제로 말해놨는데 그게 실제로 나타났는데 그거를 성경을 똑바로 안 읽었으니까 대비를 안 했으니까 그거 홀딱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없으면 안 넘어가라 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 바람이 불면 쭉정이 날아가듯이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결정판이야. 앞으로 나타나. 그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지금 엉터리 목사들 있죠. 가짜 은사 있다고 설치는 것들 있죠. 그때 자기 교회 교인들 다 데리고 그걸로 갖다 붙이는 거야. 천주교인들은 99.99%가 교황이 뭐라냐.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면서 천주교인들 전 세계 천주교인들한테 교황이요 메시지를 날려버려요. 저분이다. 저분을 공경하라. 우리 메시아다. 그거 전 세계 천주교인들을 한꺼번에 다 갖다 붙여버려요.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와서 맞습니까? 다 갖다 붙이지. 지금 믿음 똑바로 믿음 생활 안 하면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는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들러리를 서서 적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적그리스도 우상까지 만들고 맞아요? 그것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짓 선지자가 받게 해요. 안 받는 사람들 막 죽이게 해버려요. 우상에게 만들어놓고 절 안 하면 다 죽이게 해버려요. 그때 순교자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성도의 환란이 그래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알곡 중에 알곡이 돼야 돼요. 믿음 이야기 했잖아. 믿음 없이는 다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오시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나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걸 안 가르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구원 받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같이 이름 믿어가지고는요 구원 못 받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진짜예요. 구원 못 받아. 목사들부터 구원 못 받아. 엉터리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천국 문을 막고 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막는다.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뭐가 뭐를 어디로 인도해? 그게 소경을 인도하고 어디로 빠진다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 저 있네. 구덩이 불못 구덩이 아니겠습니까? 불못이 구덩이지 뭐야. 야 정신 차려야 돼. 왜? 한번 믿었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영원한 새로 삶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